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어요. 그렇죠? 계속 내리고 오늘은 그칠까 하면 또 내리고. 예. 오늘도 오나요, 지금? 예. 예. 새벽이랑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밖에 안 나가 봐 갖고. 어쨌든 비가 이렇게 쭉 와도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의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또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에 다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문지기라는 것이 결국엔 문을 지키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주고 또 닫고 문에 누가 출입하느냐 확인하고 그런 것이 이제 문지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그렇게 아주 즐거운 자리, 자랑할 만한 자리, 그러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맡은 그 성전의 문지기, 그거의 직분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그렇게 거하는 수없는 많은 날, 첫날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장막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좋은 거 많잖아요. 조금만 눈 돌리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편안하게 돈 벌고 그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일수록 그렇게 정당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영광, 세상적인 어떤 이득, 그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고라 자손의 모습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목회자는 생각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 자손의 이러한 모습들, 자, 저번 주에도 잠깐 살펴봤었지만 고라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고라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처갓집에 처음 이렇게 인사를 갔을 때, 결혼하고 인사를 갔을 때, 결혼 전에 갔나요? 하여튼 좀 기억이 가물한데 큰아버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정씨십니까? 그래서 동네 정갑니다. 누구 자손입니까? 대우군 자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거 모르면은 세뱃돈을 안 주셨거든요. 그럼 세뱃돈을 많이나 주셨느냐? 그때도 그래도 세배하면 한 1,000원은 줄 때였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300원.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6살 많은데 사촌 큰형님이 이미 그때 제 기억에 대학생이고 막 그랬는데도 조금 더 많이 준다고 500원 주시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도 받으려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거를 그때 써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좋은 집안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집안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양녕대군 17대손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그 대수가 이렇게 짧으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이제 양반 가문이라고 이러면서. 근데 저희 집안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한 분이 역적으로 몰려갖고 그래서 패가망신했다가 다시 회복된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그래서 전라도 지방으로 쫓겨나지 않았나. 저희가 김제 쪽이 이제 저희 집안 쪽인데 어쨌든 그러한 좀 배경 속에 자칫 잘못했으면 아직 조선 시대였으면 우리 아내한테 마님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가끔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조상들의 어떠한 모습들, 이게 다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사실은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제시대 때 무슨 고관들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할아버지가 뭐 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면 친일파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어떤 그런 기록들 때문에 그 모든 잘했던 것들을 다 그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동요를 지은 사람들, 우리가 매일 부르는 이 애국가도 이걸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지은 안익태 그 선생 같은 경우, 작곡가 같은 경우에도 또 친일 행적들이 나중에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조금 잘못한 것들이 이 플러스가 되면 그 잘했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고라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도 같은 레위인이고 그와 자손이고 이 아론과 또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큰 어떤 그 족속을 이끄는 그런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상당히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못지않게 이 고라를 상당히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가서 이 고라가 따질 때에 사람들이 고라의 편을 많이 들었어요. 족장들이 장장 250명이나 되는 그 족장들이 다 고라의 편에 섰거든요.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고라와 그 가족들은, 그 장막에 함께 거하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라의 편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250명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너무하시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백성들에게 연병이, 그러니까 그 돌림병이죠. 돌림병이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사이에 죽은 자와 산자의 사이에 서기 전까지 계속 죽어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죽은 자가 멈추고 이제 죽은 자를 계수하니까 몇 명이었느냐? 14,700명이라는 거예요. 고라 한 사람의 잘못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 같은 레위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하게 성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나가서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나가서 무슨 등짐을 지거나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성전에 바치는, 성막에 바치는 그러한 11조와 그 재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왜 제사장이 못 되느냐, 아론도 제사장이 되는데 내가 왜 못 되느냐, 나도 시켜달라, 그러면서 따지다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도 죽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백성들의 그 수많은 14,7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고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그렇죠? 아담 하나가 잘못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온 인류가 다 죄악으로 서가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혹시 나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손들을 만들지 않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신앙을 따라 이렇게 서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커갔기 때문에 때로는 물 한 잔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밥을 잘 먹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때 하고, 저도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이놈들이 기도했나 이럴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 꼭 기도하는지 내가 못 챙겨도 기도하는지 좀 챙겨달라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 하나도 감사할 수 없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내 손 안에 주어진 빵 하나에도 감사할 수 없으면 수많은 재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3,000원 이상은 돼야지 감사 기도를 드리죠. 예. 뭐 그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예. 저는 물 한 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것을 인하여 나의 삶이, 나의 건강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세워질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더 감사의 거리들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거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이따 있고가 뭐야? 내가 이러려고 레위 자손을 했나? 뭐 이런 그런 고백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따 있고 하려고 그랬나? 내가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내가 이런 출애굽을 했나? 내가 그 제사장 그 뒤에서 그냥 뭐 이런 거를 하려고 내가 그 홍해를 건넜나? 이런 불평 불만. 결국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고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장막에 거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뭐 늦게 가서 못 따라갔든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하고 옆으로 섰던 그와 동조하지 않았던 그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일파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친일파요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막 그 독립군 막 이런 것처럼 막 포장을 해갖고 거짓으로 막 해서 지금 그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 분들 중에 가짜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색출해갖고 열심히 거기다가 이렇게 안장했던 사람들 다 파갖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 분이 신고를 했어요. 자진 신고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군 아니요 하고. 예. 내가 아무리 봐도 독립군 아닌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독립군으로 만들어서 그 돈을 타려고 거짓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이거 창피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거짓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훈장 받은 거 다 반납시키고 독립군으로 저 한 거 다 취소시키고 뭐 국가 이렇게 유공자 다 반납하고. 그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게 옳은 모습은 아닐까요? 내 조상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타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내가 그 모습에 대해서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왜 이럽니까? 아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조상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이었느냐? 그것을 오히려 영웅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 용서가 되지만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줄 아는지 아나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해서 일본보다 사실은 세다고는 못합니다. 일본은 해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10대 맞아도 너 한 대를 때리고 죽는다 이런 그런 좀 이런 고집들이 있어서 잘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라의 자손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그 모습들이 과연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살았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 고라 자손이지? 니네 자손 때문에, 니네 그 조상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살았을 그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그 양반들 애엠하고 다녔지만 벼슬을 못하고 몇 대가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취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양반인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벼슬을 못하고 3대만 지나면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예끼 막 해도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해야 되는 그런 처럼 고라 자손도 레위인이지만 레위인의 어떠한 그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시편 42편 이것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기리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고라 자손이 그 모든 시들을 혹시 편집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이 시 자체는 정말로 고라 자손의 어떤 그런 삶의 생각들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사슴이요 물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먹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동물이랍니다. 근데 사슴이 정말 목이 마를 때는 그 사슴의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막 끽끽대는 그 소리를 내면서 온 산을 물을 찾아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애통하고 정말로 갈급한 그러한 표현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 그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하면 좋을 텐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회복하면 좋을 텐데, 내가 내려놨던 일들, 내가 거부했던 일들,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전에 왕년에 제가 주의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제가 그래도 교사도 했고 왕년에 찬양대도 했고 왕년에 뭐 해도 했고 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할 만큼 해서 지금은 맨날 예배만 드립니다. 그 마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안타까워하셔야죠.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봉사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선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남 쪽에서 저쪽 경기도 성남 쪽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을 했었어요. 전사로 있을 때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주일학교 애들을 그 교사들이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반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결혼했을 때 한두 번씩 가끔 비어요. 근데 부장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전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맡겨드려도 될까요? 몇 세신데요? 그러니까 65세시래요. 그래서 거의 그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시면 좋죠. 그랬더니 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췌장암 말기시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췌장암 말기인데 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몸이 불편한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젊어서 교사하다가 내려놓은 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거 한번 다시 해보는 게 마음의 소망이다라는 거. 그게 마지막 소망이라는데 그거 안 해드리겠어요? 그래갖고 마침 빈 반을 맡겨드렸어요.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또 정성스럽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올해 말까지 잘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냐 그랬더니 식사할 힘이 없어서, 식사를 못 넘겨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못 일어나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회복되면 다시 맡으시면 되죠. 그리고 한 주 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을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자들이 가서 뵈면서 하는 얘기가 돌아가신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 교사 한번 다시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저는 그게 저에게는 항상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충성이구나. 저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 변치 않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라자손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문지기로 너희들 문지기 맡아. 그랬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은 너무 기쁨으로 그것을 맞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 차라리 우리 저 폼나는 무슨 가서 폼나는 앞에서 뭔가 나서서 하는 이런 것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성전의 문지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고 물론 레위인들한테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 어떤 모습처럼 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도 레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말을 듣며 살아가는 이 고라 자손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 그러한 것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한 교회를 이렇게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서부터 또는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옮겨서 교회를 잘 섬기면 좋은데 한 3년 또 5년 이런 게 지나면 또 교회를 옮겨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옮기다 나중에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이 있는지도 잘 확인 못하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모습이 과연 왜 생기느냐? 나에게 오는 그런 질책, 나에게 오는 그런 시련,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든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가든 어디든지 문제는 있고 어디든지 다툼도 있고 어디든지 마음에 상처될 만한 일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그러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으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고라 자손들은 철저하게 그 아픔들을 견뎌낸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요 광양에 친척이 계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광양에. 여기도 따뜻하지만 광양도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무들을, 유실수들을 이렇게 심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그 정면에 이렇게 보면
단풍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게 좀 시들시들하고 잘 못 살았어요. 한쪽이 가지들이 죽고 그래서 잘라내고 곧 죽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니까 교회 집사님이 그 광양에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 나무를 사과나무를 좋은 걸 하나 갖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사가 큰 게 열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잘 키우면 날 겁니다. 근데 웬걸이요. 겨울 지나고 나니까 죽었어요, 나무가. 그래갖고 왜 그런가 하고 이 나무가 좀 몸살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뽑아내고 다시 다른 걸 갖다 심어놨는데도 또 잘 안 커요. 이게 왜 그런가? 예. 추워서 그랬어요. 맞아요. 추워서. 예. 답을 얘기하시네. 예. 제가 그 동산 관리하시는 그 관리하시는 그 외주 주는 분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나무가 왜 자꾸 이렇게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 밑에 지방은 따뜻한데 이 서울에다 가다 놓으니까 얘가 추워서 겨울에 잘 못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몇 번만 잘 나면 그러면 사는데 이걸 못 낳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막 옆에서 꼭 죽을 것 같은 이 단풍나무 두 그루는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예. 곧 죽을 것 같고 곧 바람이면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예,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예. 왜요? 고난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겁니다. 자꾸 옮겨다 놓으면 살 것 같죠? 죽어요. 그러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떠한 시련도 고난도 함께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넘어가면 그리고 또 한 번 넘어가면 그곳에 뿌리를 받고 커가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가곡교회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혹은 또 떠나갔던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가곡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 그들이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항상 행복할 수는 없겠죠. 조금의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기도해주는 권사님, 붙들어주는 집사님, 정말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잘 뿌리를 받고 커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가곡의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게 신앙으로 이겨내서 정말 10년 뒤, 20년 뒤, 앞으로 또한 100년 뒤 우리의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라 자손들에게는 그런 어떤 상처들을 이제로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희망을 갖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 왜 불안하니? 너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태해지면은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질책하셔야 돼요. 너 이래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앞에 네가 감당해야 될 너의 가정이 얼마나 큰데.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데. 그렇죠? 우리 가곡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데. 이거 감당해야지. 너 흔들리면 돼. 하고 좀 자신을 향해서도 질책하셔야 돼요. 저도 때로는 그러거든요. 제가 연약해질 때면 저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향하여 질책합니다. 목사가 돼서 그러면 돼? 목사가 돼서 좀 더 담대해야 될 거 아니야. 너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힘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저에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불안해하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때로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예,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사명 아닙니까? 예, 저도 주일날 아침이면 때로는 토요일날 막 늦게까지 말씀을 또 준비하고 뭐 이럴 때면 막 아침에 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때 한참 아팠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아니지만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쉬어? 야, 나 목사님이야. 아빠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쉬었잖아. 뭐 한 번 더 쉬면 안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굳게 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리라. 그런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려 서보면 불평과 불만 혹은 원망 혹은 두려움 다 씻어내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찬송하며 나아갈 그 모습이 우리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보면 찬양대의 지휘자로 세워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의 지휘자, 찬양대원들도 레위인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 역대상 6장에 보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성전의 찬양대 대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휘자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전병을 굽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는 그 떡을 굽는 일을 관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거. 에이, 그 떡 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감당하는 마띠아.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도 그가 누굽니까? 고라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러한 은혜가 고라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 10절에 고라 자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겁게 여겼던 것이 뭐냐? 성전의 문지기. 그 보잘것없는 그 어떤 누구도 칭찬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는 그 자리,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감동했던 모습이 바로 고라 자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샘이 없는 곳에 비를 내려서라도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가곡교회에 정말 필요한 고라 자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나에게 와서 함께 일할 자가 누구냐. 마치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인가 부르실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상가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방 봉사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차량 봉사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교회 청소하는 담당으로. 그렇죠?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찮게 여겨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뭐 더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내게 맡겨주신다면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로 권사의 직도, 그로 장로의 직도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로 안수집사의 직도. 그럼 서리집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서리집사도 마찬가지죠. 존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내가 무슨 높아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고백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곡교회가 책임져야 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우리들의 각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아무리 한참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직분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